제목이 긴데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저희 보성교회 성도님들 특징은 다 골짜기 있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로 메꿔버리면 뭐가 사라지죠? 물이 사라집니다.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는 광활한 평지입니다. 골짜기도 없습니다. 골짜기가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골짜기가 없으면 네? 오케이, 산이 없습니다. 골짜기는 부정적이지만 산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유명한 산은요 골짜기가 깊어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지금 골짜기를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골짜기 때문에 화내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도가 아니라 주님의 용도입니다. 주님을 많이 압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용도가 아니라 주님의 용도입니다. 주님을 많이 아는데 왜 나 이렇게 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때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내면의 소리와 바깥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하나 되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감옥 안에 요셉은 내면의 소리와 바깥의 감옥과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바깥의 환경과 하나 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면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성교회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물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면 깨끗해집니다. 부도덕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의 주님이 세차게 흘러나가니까요, 그 여인의 삶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두 가지. 첫째,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없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자, 애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애굽 어린 양입니다. 광야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광야 만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는 것을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광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 36년 억압받고 있을 때 일본의 압제배로 일본의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됐을 때 해방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못마땅히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 구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먹은 것이 아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만나의 목적도 만나가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은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 만나의 목적, 은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구출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목적하시고 성취하신 의도는 뭐냐?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가면 전무후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면 전무후무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경험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시킨 대로 해야 뭘 얻어먹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시킨 대로 하면 뭘 먹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심고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죄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받아서 심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고 적게 하면 적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오늘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 고린도서 8장 9절을 헌금으로 적용시켜 놨더라고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심으면 많은 복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복은 내가 뭘 많이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많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거둔다는 말은 아멘으로 감동받아 아멘으로 심은 그 생명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입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과연 몇 명을 만났고 몇 명에게 생명을 주입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전도를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봐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입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꼴이 이 모양이어가지고요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수가성 여인보다 꼴은 훨씬 나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거나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하거나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과 만나서 많은 술을 마셔야, 많은 담배를 피워야,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많은 걸 착취해야 내 삶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사업으로 성공하시려면 심고 거둔 걸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시작.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 영원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결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노력하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가 복이에요? 이게 문제다니까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복이에요? 이게 문제거든. 우리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38선을 뚫고 남한에 왔습니다. 북한에서 늘 이렇게 살았으면 눈치 보고, 근데 남한에 와서도 늘 눈치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그가 38선을 무작정 뚫고 넘어온 건 잘했는데, 넘어오기 전에 남한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주관적으로 알고 왔어야 돼. 우리 이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모세에게는 나일강이 복입니다. 춘향에게는 감옥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평생 북치는 일만 생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이다 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복이 되지 아니하면 삶이 고달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복이 되지 아니하면 인생이 고달퍼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복으로 여기게 되자. 주님이 나의 인생에 복이 되지 않냐면 삶이 고달픕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다 복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게 복이 됩니다. 다윗의 손에 큰 돌이 있든지 작은 돌이 있든지 원한 돌이 있든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과 연결시켜야 될 것이다. 복은 뭐가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야. 아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자체가 복입니다. 따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복인데, 복은 나에게 있는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복이에요. 아까 말했죠. 어린 양은 애굽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걸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호미로 땅을 일궈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트랙터로 땅을 일궈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호미가 좋아요? 트랙터가 좋아요? 트랙터예요. 트랙터로 감자 농사를 지어서 트랙터로 감자를 많이 캐왔어요. 자, 감자 먹을 때 알고 트랙터 그럽니까? 알고 트랙터 맛있다, 트랙터 맛있다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은사는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작물이 수확할 때까지는 농기구가 필요하지만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서는 농기구는 사라져야 돼요. 은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게 은사예요. 우리는 그런데 은사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섬겨요. 죄의 음성 잘 듣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첫째,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 상사에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협작하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삶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흐르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에게는요, 풍성한 옷담이 늘 흐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측량할 수 없는 없이 풍성한지 아십니까?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물이 없어. 그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땅은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수이신 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물이 없는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 큰맘 먹고 5시간 걸어가서 물 양동이에다가 길러서 와서 그 물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끔찍스럽잖아요. 이게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골리앗이 넘어졌을까요? 다윗에게는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있었거든. 땅이 좋으냐 나쁘냐의 근원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의 기준은 생수이신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 물 마시고 오셨나요? 물 마시고 오셨나요? 이 물 말고 물 마시고 오셨나요? 주님을 마시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오셨습니까? 왜 춘향이가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춘향이는 감옥에서 견디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도령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은 물을 마시고 온 사람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가면 그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멘.
분천은 우물을 말합니다. 분천, 우물. 우물이 있는 곳에는 샘이 있습니다. 밑에서 늘 솟아오릅니다.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럼 친구 있나? 우리 드럼 친구 어디 가셨나? 오케이, 그냥 칩시다. 자, 오늘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솟구쳐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 빨리 찾아오세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게 자유입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고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말해내는 게 자유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이름 바꿀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유교회. 자유하셔야 돼요. 샘이 있습니다. 늘 솟아오릅니다. 그곳이 우물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근원이 있어요. 새 근원. 시내와 샘과 분천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시궁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웅덩이가 시궁창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솟아오르는 물이 없어요. 솟아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궁창입니까? 샘이십니까? 웅덩이가 시궁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매일매일 내면에서 즉각적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솟구쳐 올라오셔야 돼. 현성 형제님 연애 좀 하래. 하나님께서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래요. 그 강원도 있대요. 가지고 있는 돈
저축에 둔 돈이 없으니까 아예 무관심. 아니야. 그러니까 관심 가지래. 흐르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웅덩이가 시궁창이 된 건 시간 문제예요. 우물 맨 밑바닥에는요, 그 우물을 채우는 샘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격 안에 생수이신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깊은 물로 신호로 흘러갑니다. 먼저는 샘이고 그 다음에는 분천이고 그 다음이 신호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이 주신 걸 가지고 흘러보내야 돼요. 만일 흐르지 않으면 사해가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하루에 반드시 3명 이상 만나서 생명을 주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해입니다. 늘 우리는 생수이신 주님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왜 힘이 없느냐? 흐름이 없어서 그래. 흐름이. 이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만나서 감동을 주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과연 몇 분을 만나서 몇 분에게 감동을 끼치셨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에게 감동을 끼치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세 개가 다 있습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란 생명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공급도 되십니다. 아멘. 목사님, 직장에서 잘릴 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의 원인은 생명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직장에서 잘랐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너희들 나를 자르려면 나를 끝내려면 빨리 끝내라. 당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인공들은요, 전부 다 먼저 그들에게 다 잘렸더라고. 다 잘리면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교리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저희 동생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걸 대화 나눴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동생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 우리는 모든 공급을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목이 말라서 주님을 접촉하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카톡에 누가 왔나 확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질 겁니다. 주님 오시면. 밖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고 힘드네, 부족하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한 모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지 않고 옷이다 뿌립니다. 마셔야 되는데 뿌려요. 여기다 뿌려요. 이건 종교입니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갔으니까 참 잘 되게 해주셨지? 뿌린 사람. 주님을 마셔야 하는데 밖으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지 말고 물을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목사님 인생이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밖의 소리가 아니라 속의 소리입니다. 내면이 목이 마르면 힘들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근원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주님을 접촉하면 먼저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즉시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주님을 접촉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을 접촉하고 마셨으니까 뭐가 흘러가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지 아세요? 흘러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흘러보내는 원인이 교회가 후질겨서 목사님이 실력 아닙니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잘못 없어요. 여러분들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러면 서울대 나오시고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가정 핍박과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순복해요. 그 남편에. 그 큐티를 해요. 자기의 성도들 구역시키는 모여서. 김양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강팍한 남편 만나서 인생을 청춘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토라지지 않고 순종해요. 꾸준히 큐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김양재 목사님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다, 분하다, 나만 손해봤다, 나만 이용당했다, 잘못된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목마름이 해결되자 많은 영혼들의 시내를 흘러나가잖아요. 교회까지 세우잖아요. 거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누구더라? 전 누군가 부목사로 있어요. 거기요. 참 대단해요. 목마름이 해결되면 많은 시내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적셔지면 가득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꼭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자매님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보니 깡패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득 채워지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흐름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는데도 가득 채워지지 아니었다면 가지 마시고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적셔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다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형제 입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듯 형제님을 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7월 달에 네팔 선교 5명 갑니다. 이들이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스리랜드의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을 보듯 5분을 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 우리에게 가득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득 차긴 차요. 뭐가 가득 차 있죠? 감정이 가득 차 있어. 감정. 너 두고 보자 그럽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찬양과 사역과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리더 형제가요, 주님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거든. 여러분의 고난이 누구에게는 힘이 돼요. 이해 가세요?
주님으로 채워지면요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정도 빈 그릇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만큼 빕니다. 자, 어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정도 빈 그릇이에요. 어떤 분은 빈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흘러나오느냐예요. 빈 그릇이 많다는 것은 고난이 많다는 것. 이 사람에게는 흘러나올 게 많아요. 아멘. 그럼 고난을 빡싸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니까요. 직장 취직 안 됩니까? 고난을 빡싸게 당하세요. 나를 사실 분 없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사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 여러분의 고난은 얼마짜리입니까? 작은 빈 그릇은 조금만 차도 바로 흘러나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더 많이 적셔지려면 그릇이, 빈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또 과연 흐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흐름을 간증해야 되는데, 흐름을 강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되는데 그릇 사이즈를 경쟁하잖아요. 그릇 사이즈. 우리가 몇 명 모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크게 하라고 했으면 크게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너는 3만 명 목회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흘러나올 게 3만 명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명수만 자랑해. 절대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서지기만 하면 됩니다. 적서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샘과 분청과 신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뜻합니다. 근원이신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하는 예수님 있고 이를 흘러나오게 하고 성취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 하죠? 어디서? 골짜기부터입니다. 골짜기부터 흘러요. 고난 속에 생수의 주님이 있어요. 골짜기와 산이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캄보디아 물은요 흙탕물이에요. 캄보디아는요 정수 장비가 있는데 80m만 파는 정수 장비가 있대요. 80m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물이 석회도 말아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근데 눈에 보면 깨끗해. 그 한국 성교사님에 가서 그러면 20m 더 파세요. 100m 파보세요. 왜 파냐? 80m만 파도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실 수 없어요. 그렇게 지적해서 말해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80m 파면 나오는데. 골짜기와 산이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골짜기가 깊습니까? 유명한 산은 골짜기가 다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물도 많습니다. 골짜기는 욕된 것, 근심하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산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골짜기입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무명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장소는 산에서 물이 흘러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를 보지 마시고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계시는 주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필요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골짜기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골짜기.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0개, 어떤 사람은 100개. 골짜기가 깊고 많다는 것은 산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셉 봐봐요. 요셉은 골짜기가 너무 깊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만 한다면 아무 물도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물이 많이 흐르고 셉니다. 강력해집니다. 요셉 얼마나 강력합니까? 메시지 한마디가 바로도 벌벌 떨잖아요. 인천 대공원의 소리산은 골짜기가 깊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악한 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이 더 많이 흐를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수치가 많았거든요. 모세는 출생지가 고향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올 2025년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쁜 상황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나쁜 상황도 맞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도 나쁜데 날강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너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고 싶지 않니? 그러면 너의 아들을 날강에 던지고 와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계속 있었으면 더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쁘게 보이는 환경으로 데려가십니다. 홍해가 그랬고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앞뒤 좌우가 다 흩어봐도 골짜기뿐이에요 그럽니다. 그거는 흘러갈 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눈꼽만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그 고난의 골짜기에 있으면서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유명한 산처럼 유용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골짜기가 많다는 것은 산이 많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나쁘게 평가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산이 될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만나면 물이 흐릅니다.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흐르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누가 우리를 악평을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픈 일을 허락하시지만 때가 되면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무명하다고 삐지지 마세요. 아, 물이 많이 흐르겠는데 라고 하셔야 돼요. 모세에게는 날강이 골짜기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집에서 살죠. 그거 상입니다. 빌보 4장 12절에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고 계시는 겁니다. 비결은 돈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흐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온평강도는 암송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잖아요. 모든 골짜기는 십자가입니다. 산은 부활입니다. 우리 항상 골짜기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산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 골짜기입니까? 때가 되면 산을 만날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신명기 8장 7절. 없어요? 오케이. 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랬어요.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흐르고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물은요 골짜기로부터 흐릅니다. 물은 골짜기로부터 흐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이 흘러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골짜기 앞에 있습니까? 그 골짜기를 통해서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상담 사역이다라고. 상담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갇혀있기 때문에 혼이 병든 거예요.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상담해야 돼. 그래서요. 상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지 상담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상담이 돈벌이가 되면 말세입니다. 먼저는 골짜기요 그 다음이 산입니다. 골짜기가 있어야 생수이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캄보디아는 물이 메콩강이 흑한 물인지 아세요? 골짜기가 없어요. 골짜기가. 근데 네팔은 물이 정말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골짜기가 깊거든. 그냥 마셔요. 그냥 메콩강 물 그냥 마실 수 없어요. 고난을 순정하며 지나온 사람들의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냥 마셔도 돼요. 근데 창피해서 안 마시려고 그래요. 수치스러워. 고난을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는 말을 받아 먹습니다. 사망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 속에 들어가야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 산을 발견합니다. 한강의 근원지는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라고 있어요. 저 갔다 왔어요. 그 검룡 골짜기에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분들이 검룡소라는 그 골짜기 메꿔버리면 한강이 메마른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적시어주는 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면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 청년 여러분, 결혼하시걸랑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신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됩니다. 골짜기가 있어야 돼. 이러면 당신 인생이 캄보디아입니까? 네팔입니까? 물어봐야 돼. 캄보디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캄보디아 골짜기 없는 사람.
네팔처럼 골짜기가 심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골짜기를 메꾸려고 합니다. 메꿔버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많이 만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적셔줄 수 있는 흐르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만 살면 나을 곳이 없어요. 나을 곳이 없어요. 슬픈 날들 속에서,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슬픈 나날 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골짜기를 다 메꾸고 붕지패만 돌아다니고 책만 보고 돌아다니면 답답하죠. 골짜기는 내버려 두고 흐르고 계신 주님을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는요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골짜기. 어떤 사람은 골짜기가 2개나 있어. 어떤 사람은 골짜기가 3개 있어. 어떤 사람은 골짜기가 너무 깊어. 내버두세요. 골짜기는 내버려 두시고 주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골짜기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남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산으로부터 흐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골짜기 있을지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 골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니라 주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골짜기 있을지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준 것들은요 스타트 어디서 한지 아죠? 시작을 골짜기에서 시작했더라고. 골짜기. 우리 예수님도 시작을 골짜기에서 해서 마구간에서 시작했어요. 온갖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경험해 봅시다. 골짜기와 산은 어디서부터 물을 얻습니까? 자, 골짜기와 산은 어디서부터 물을 얻을까요?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고난 속에 계십니까? 받아들이세요. 누가 나에게 짜증나게 합니까? 받아들이세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까? 받아들이세요.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대요. 지금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흡수한대요. 우리는 흡수를 잘 하셔야 돼요. 흡수. 죄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산과 골짜기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잘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하기 좋은 땅이, 산과 골짜기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기 좋은 땅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에요.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매우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을 못마땅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산과 골짜기가 근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인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내비가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근거는 기준은 나에게 있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워요. 그런데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더더욱 찾으십니다. 더더욱 찾으십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임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감동이 오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담배 끊어, 술 먹지 마, 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아니라 형제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저는 교회 이전하면 흡연실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담배 편하게 피게. 진짜예요. 저는. 담배 핀 게 죄인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거든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부부싸움도 못하겠네. 부부싸움?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부싸움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 하세요. 부부싸움 하세요. 그럼 주님은 눈을 감으십니다. 언제 끝날래? 눈 감으세요. 대신 주님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들끼리 싸워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우리 다이다니가 화목하게 잘 지내기는 너무나 기쁘게 행복해요. 그걸 또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나도 좋습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좋다고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뭐가 좋아요? 자, 욕만 하고 거짓말 치는데 내 돈 2,500만이 떼어먹은 사람인데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나도 싫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골짜기가 놓인다 할지라도 기뻐합시다. 그 골짜기를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재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시는 주님을 접촉하고
적서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